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 3장도 우리 어제 함께 보았던 2장과 마찬가지로 이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돈을 따라 축복과 저주를 팔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밭처럼 갈아엎으시겠다. 성전을 밭처럼 다 갈아엎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밭처럼 갈아엎으시겠다고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된 것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시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문이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결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이용하는 악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모든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 길로 부르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8절인데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 지도자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심으로 깨우시고 그들을 다시 살 길로 부르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잃어버리면요 참 끔찍합니다. 이 정의를 잃어버린 그 삶이, 그 현실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표현이 좀 다소 거치지만 끔찍하지만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먹고 뼈를 깎아 냄비 속에 담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이 정의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더 이상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의 배를 채울 먹잇감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던 자들이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악을 행했는데 힘들어지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숨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그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기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죄만 붙들고 있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 그런 욕심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여러분 잔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들 곁에서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거짓 평안을 속삭이면서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입에 먹을 것만 물려주면 평강을 외칩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신앙을 돈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이 돈의 권력 앞에 이 신앙을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밤을 주신다 그래요. 어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상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저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이 많아도 하나님 주신 빛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어둠일 뿐입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유익만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에 이렇게 돈과 욕망의 어둠이 잠겨버렸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둠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이 한 줄기 빛,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미가가 외치잖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비위를 맞추지 않습니다. 돈의 권력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죄를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미가가 독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말해줘야 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암덩어리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야 환자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비겁한 침묵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보험 삼아 숨어버리는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곤 하지요. 마지막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죄를 가리는 방패나 보험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성전 산을 숲의 높은 곳처럼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그 화려한 성전을 부수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성전에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것부터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거룩한 씨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가와 같은 용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탄식하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없었는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끝내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토대를 무너뜨려야만 반석 위에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내 죄를 직면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정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딱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고 미가처럼 성령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